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주보에는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님이 세계선교위원회 간사이신 김용국 목사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안 상을 당하셔서 하루 전에 급하게 강사님을 섭외해야 했습니다. 설교 하루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먼 길 와주신 강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장연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웩 국제선교회 선교사로서 웩 몽골 선교사 그리고 시국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현재는 웩 국제선교회 한국본부 부대표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건강한 선교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더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현식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범어교회는 제가 대구에 오며 가며 여러 번 기도했던 교회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제가 어느 지방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언젠가 한번 와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기도하면 그게 어떤 경우에는 몇 달 뒤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뒤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범어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또 예상치도 못한 이렇게 일로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범어교회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교회죠.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웩 국제선교회도 올해가 110년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저희 단체보다 역사가 오랜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또 자부심도 있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생각하는데 범어교회는 저희 단체보다 무려 7년이 일찍 세워졌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전에 세우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또 실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한 선교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혹시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너무 빨리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장현식 선교사고 몽골과 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의하고 집회하고 또 선교사들을 리크루팅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 주로 동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청년들은 없죠 오늘, 그죠? 있습니까? 네, 청년들을 보면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청년들이 때론 저를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선교사로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음 장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게 된 장면입니다. 몽골의 푸른 초원 위에 세워져 있는 하얀색 게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사는 수도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반을 가서 만난 초원인데, 저기에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또 성경이 없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정말 한국에서 치열하게 우리 교회만 섬기면서 살았던 저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제가 선교사로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몸부림쳤었는데, 몽골 단기 선교가 저에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몽골은 보시다시피 몽골리아라고 되어 있는 저 보라색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하늘색, 저는 마치 개 모양, 푸들 모양의 개처럼 보이죠? 거기서 제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다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신없이 선교하러 준비하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면서 제 안에 선교도 똑같은 선교가 아니라 건강한 선교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선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랜 동안 한국교회가 선교해 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떤 선교가 건강할까, 주님이 기뻐할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기는 어렵고 오늘 짧은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지표는 선교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선교의 뿌리.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외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때 후보생들이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가 있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라고 예전에 IBF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헬렌이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콩고라는 아프리카 땅에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29 혹은 31의 젊은 단신으로, 싱글로 콩고라는 아프리카 땅의 의사로, 미래가 보장된 굉장히 우수한 의대를 졸업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콩고 땅을 향해 갔던 선교사님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한 부분이 저의 선교의 개념과 어쩌면 저의 신앙의 근간, 뿌리를 바꾸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콩고 땅에 케이스를, 짐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내렸을 때 선배 선교사님이 공항에 찝차를 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찝차를 타고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그 집차 안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거기서 이런 예화들이 나눠졌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죠? 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의료 선교사로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또 육체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큰 곳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님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선교사님이 이 콩고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영혼을 구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콩고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심지어 그것조차도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선교사님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헬렌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오직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선교지로 왔는데,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콩고 땅에 있는 동안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해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콱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훈련을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저의 가장 큰 기쁨,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선교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이 제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선교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주님보다 더 기뻐진다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도일까요? 영혼 구원, 굉장히 기쁜 일이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쁠 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 곳마다 이 얘기는 꼭 나눕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꿨던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선교 후보생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일이 더 기쁘기 쉽고요, 주님보다 사람이 더 기쁘기 쉽고요, 주님보다 주님의 일이 더 기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때 그 선교사님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나 봤더니, 우리 다음 PPT를 보면 나중에 제가 외계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계 핵심 열정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외계 핵심 열정은 당신이 평생토록 온 마음을 다해 가장 높은 가치로 모든 것을 다 쏟아 추구해야 할 열정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봤지만 핵심 열정이 Loving Jesus,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런 스피릿, 가치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너무 귀해요. 저도 선교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는 선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선교도 귀해요.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도 안 하는 것보단 귀합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이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이것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막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불순종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강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선교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선교의 열정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건강한 선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선교의 방향입니다. 자, 선교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넘기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선교의 방향은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문화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방향이 요즘 흔들리고 있어요. 대구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된 것 같아요. 좀 가깝게는 7, 8년 전부터 이 방향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방향입니다. 모든 민족, 이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땅끝까지 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실천했던,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가장 탁월하게 실천했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방향이 있었어요. 선교의 전략이 있었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어떻게 하겠다?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썼다, 이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어찌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냥 될 수 있으면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아주 최대한 노력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그 방향을 향해 가겠다라는
신념이 달려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잃어버린,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로 가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럼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너무 특심하니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바울이 했어요. 2절에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다른 답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는 그 답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영혼에게 그토록 가려고 힘썼던 이유가 첫 번째,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되었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니,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넘겨볼게요.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 단순히 간대 또 가고 또 간대 또 가고 이런 선교 말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가는 것, 아직도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에게로 가는 이 사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넘어서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대부분 성취가 다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죠? 주님의 다시 오심. 근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떨 땐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신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은 지금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이사야 구절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여러 구절에서 열방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 구절을 인용해요. 로마서에서도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선교가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에 이미 그런 예언적 개념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PSP 하신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디에 선교의 예언적 선표가 처음에 나옵니까? 네, 답을 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영적인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선포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온 열방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다음. 예, 보이십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원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송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완성의 장면.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완성의 장면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족속과 방언의 개념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5장에도 나오는 이 선교 완성의 장면은 선교를 해나가는 끝판에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제는 완전한 천국이 실현된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면을 기록한 것이에요. 거기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개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냥 우리는 하나, 통으로 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각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이 살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예언적 선교의 완성의 장면인 것입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족속이라는 원어는 휠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씨족, 종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종족과 씨족. 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했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을 때 이 족속의 의미가 정확하게 씨족과 종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창세기 10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2장 명령을 하기 전에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몬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족속들이 쫙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시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누구를 낳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너희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그때 또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요. 여기 단어 모든 족속 넘겨주세요. 파트리아라는 원어가 바로 부친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족, 종족의 개념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종족은 조상이 갖고 같은 계통의 언어와 문화 따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하나님은 종족과 시족의 개념으로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 말한 창세기에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할 때의 그 미시파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족속이 파트리아의 원어가 같은 의미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족속의 개념으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명령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모든 족속, 그 다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기도 파트리아, 시족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동참과 상관없이 완성되는 것처럼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교는 종족 개념, 방언의 개념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종족 개념의 선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전도 종족 선교가 자꾸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흐름을 알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미전도 종족 정보를 통해서 하는 그 선교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버릴 수 없는 이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체는 Reaching Unreached, 다음 복음이 미치 않는 곳 미전도 종족 선교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외치는 구호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땅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전 이거 보면은 너무 좋아요.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빨리 끝내라는 거네. 자, 선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이 선교가 예언의 성취라는 이 개념이 어느 선교학자거나 아니면 제가 발견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 다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무엇으로 함께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취와 맞물려 설명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예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나중에 어떤 선교 학교들이 있을 때 할 텐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열방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주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해야죠. 지금 250만, 이제 5년 10년 지나면 500만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전쟁의 사령관들은 열방에는 아직도 100만, 200만, 심지어 1000만의 종족 가운데 단 한 명에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종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한쪽으로 편중되기 싫으면 안 돼요.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건강한 선교의 방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선교 명령의 성취와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결론이죠. 오늘 읽은 말씀 넘겨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바울의 선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미라. 아멘. 중요한 문장은 그 다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참 아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소통을 자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4장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바울을 도왔던 교회예요. 그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세웠던.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4장에 가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나의 이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남다른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그 수고,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데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내가 마케도냐를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의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7절에 이렇게 다시 또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건강한 선교의 지표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 선교사와 성도가 함께,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함께. 아멘. 이 함께를 잃어버렸어요, 현대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휴머니즘으로 그럴듯한 모델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델이죠. 예.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범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뭐 목사님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소식을 듣고, 그래서 설교를 딱 들어가서 봤어요. 지난주에 하신 목사님 설교. 교회는 효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까먹으셨죠? 안 까먹으십니까? 저는 기억하고 왔습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성경에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했던 그 모델이 회복돼야 돼요. 작은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큰 교회는 너무 성도가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교를 하고, 그죠? 이런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실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예, 제가 주보 보니까 이 다시 본질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기시면 됩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당연히 이 교회가 크니까 좀 가는데 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 특별히 삼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함께하는 선교. 어떤 교회는 선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만 함께해요. 성도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는. 근데 어떤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많이 지원하고 무조건 지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범어교회에 그런 건강한 함께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와 교회가 함께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기도와 재정 보내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 편지도 안 가요. 너무 오지니까. 100년, 200년 전 선교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든지 화상으로 선교 지는 사람들 만나고, 비행기로 금세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선교의 세 번째 모습은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앞으로 범어교회에서 샌더스쿨 하려고 합니다. 샌더스쿨. 이것은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 입장에서 만든 교육이 아니에요.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교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완전히 앵글을 틀었어요. 180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은 부족하지만 이 교육이 많은 교회들의 선교를 건강하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복원해 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선교의 세 가지 지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힘이 돼야 된다. 네. 이 마음이 사라질 때 언제든지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골방으로 돌아가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예배의 생활에 힘쓰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명령의 선취와 완성을 향해 가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선교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성도와 선교사가 함께 하는 선교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요즘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워 가야 되겠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충성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충성하여 선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선교가 선교사 몇 분과 선교 관심자 몇 분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선교에 함께하여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점점 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임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선교하는 범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만들어 온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기억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0년 가까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뿌리가 100년을 넘어 이어가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강한 믿음의 뿌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과 종족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범어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 나눴습니다. 범어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100여 년 전, 1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대대손손을 이어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범어교회를 통해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복으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